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요. 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진정한 축복의 땅이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아니에요, 계약? 계약인데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죠. 이렇게 해라.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다 압축해서 핵심적으로 딱 줄이면 뭐가 될까? 그게 이제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이라.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엔진, 심장과 같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지? 라고 말하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감사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기뻐해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를 딱 줄여서 핵심적으로 딱 말하면 십계명. 십계명이 생각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요. 이렇게 줄여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복받는 생활은 뭐가 건강이냐면 이렇게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감이 떨어지겠지. 아니면은 오늘 기도했으니까는 복권 사러 가서 찍으면 받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생활이고 그야말로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가지고 우리를 따라오셔야 된다고. 그러려면 뭐냐면 생활이 반듯해야 된다고. 그 생활이 반듯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해야 되는 거죠. 이게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적이라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다 교육적이에요. 예?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그다음에 무식하고 자기 고집이 있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해서 대충 유행대로 그냥 이렇게 막 돌아가 버리면은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정해놓고 거기에 훈련을 받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 사람이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에 좀 더 좋은 거를 보기 위해서 자녀들한테다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기러기도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의 열심이라는 게 뭔가 하면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열심이야. 그럼 말씀에 대한 열심이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고 너무나 아주 그냥 이렇게 심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10가지로 해가지고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요약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거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계명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인데 이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 계명에 있어서요 그 출입문이 있는데요.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 우리가 가는데 반대인 경우에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있어요. 그 주객이 전도가 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앉으라 쓰라 막 그러잖아요. 그럼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하냐? 그리고 시비가 돼요. 그리고 잘못하다가 뺨을 맞아. 그죠? 집에서는 가가지고 이렇게 부인한테 아내한테 좀 시원한 물 한 그릇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하기 전에도 딱 갖다 바치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돼야죠. 그런데 시원한 거 좀 주세요 그랬는데다가 몰라 이러면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테 가서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희롱죄로 걸립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부당한 명령이 되거나 잔소리가 되거나 그런 그 간섭이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너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러시죠 나한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과하게 이런 거를 막 명령하고 그러세요? 기분 나쁘게 부담스럽게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을 딱 줄 때 그 출입문을 통과해서 들어와라 해가지고 딱 들어온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종이라고 하는 건 노예 생활인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분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자유케 해가지고 풀어줘서 이제 그야말로 자유민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달갑게 받아야 되겠고 고맙게 받아야 되겠고, 나를 살리신 분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출처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신 분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표현을 보면 나와 너라는 관계를 썼거든요. 자,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는 이렇게 인격적인 두 사람의 구분으로서 가장 적합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라는 이 표현 말고 다른 것으로 말하면 나는 그것에게 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거는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자기를 밝혔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이렇게 돌멩이나 이렇게 들에 피어있는 꽃 보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 너는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 그런데 이제는 자유에서 구원받은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말하는 나와 받는 너가 이렇게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수신자, 이 둘이 어떤 관계인가를 명확하게 밝혔어요. 여기 혼선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무슨 얘기하게 될 때 두 사람이 딱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딱 만나서 얘기하면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오해의 여지도 없고요. 거기에는 뭐 다른 군더더기가 없어. 그런데 통해서 하다 보면은 잔소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왜곡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토끼 봤다 그랬더니 나중 가서 보고 코끼리 봤다 그러고 막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가 명확한 관계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것이라고 하는 관계는 막연한 관계인데, 그것이라고 하는 관계는 그런 물질 관계거든요. 이게 물질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격자에게 말한 너는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여길 줄도 알고 소중한 줄도 아는 그런 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우리는 돌멩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막 기다리고, 그런 분으로서 나와 너와의 관계다. 그래서 이 나와 너와의 관계를 우리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인격적인 관계는 성경에 보면 다 표현되어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예요. 양들도 목자를 따라가지 사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하고 가지의 관계도 그래요. 포도나무 가지도 생명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가지가 잘라지게 되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와 가지. 그 다음에 신랑 신부 그런 관계.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말하는데 너는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1 계명에서 요구하는 바가 뭐냐라고 할 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복잡합니까? 간단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거 섬기지 마라. 이 얘기가 간단해요? 복잡해요? 이게 아주 이해하기 난해합니까? 굉장히 쉽습니까? 왜 쉽죠? 그래, 1계명 굉장히 쉬운 거야. 그냥 다른 생각할 거 없어. 하나님 말고는 다른 거 섬기면 안 돼. 예를 들면 다른 거는 우상이거든요. 다른 거 우상 섬기면 안 돼. 이게 우리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에 둬야 될 첫 번째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 사람은 우리 인간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데 미끄러져 실족한 사람이지. 하나님 없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뭐냐면 독점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독점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섬기면 안 돼. 적어도 섬기는 거는 나밖에 없어야 된다. 이 독점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 할 때 건진 데 있어서 하나님만이 건져냈지 누구도 거기 개입이 안 됐잖아요. 만약에 공동 투자했으면 지분이 50대 50이면 50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50은 또 다른 걸 섬기면 되겠지. 그런데 전폭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래서 된 말이죠. 그죠? 우리가 결혼식을 왜 합니까? 결혼식을 할 때는요,
부부간의 사랑의 독점을 서로 간에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사랑과 순종으로 충성하겠다 해가지고 결혼 언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결혼할 때 내가 한 90%는 아내를 사랑하고 10%는 또 애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하면 결혼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교회에서는 안 해줘요. 예? 세상에서는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그야말로 완전한 독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점은 굉장히 욕심스럽네 이런 게 아니라, 욕심스럽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정 관계가 깊을수록 자원에서 독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한 70% 사랑을 하면 뭐라고 했어요? 나 섬기는 건 70%만 섬겨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100%로 건져내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 딴 데 마음 두면 안 되고 100%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남편에게 알아서 여자친구 만나고 잘하고 밥도 거기서 드시고 오세요. 생각나면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우리 집은 여인숙이에요. 만약에 그런다면은 이거는 자기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요새 막 가는 집들은 다 그런다며요. 남편도 여자친구가 있고 또 아내도 남자친구가 있고 그렇다며.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 가서 만났어, 친구들끼리 넷이서. 그럼 어떻게 돼? 난장판이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신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못한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한눈 팔면 안 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도 한눈 파니까 그냥 서로 그냥 그렇게 상대적으로 대충대충 하고 살자는 그런 얘기밖에 다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할 때 그거 자신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 한눈 팔고 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된다. 일편단심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1계명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마음의 80%를 두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한 80%고 20%는 내 마음대로 하고 그거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문턱에서부터 꽈당 넘어진 사람이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내가 예수 믿게 됐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고마워 해가지고 이제 눈물 줄줄 흘리고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은혜인가를 우리가 검증해야 되거든요. 그 진짜 검증을 하려면 뭐냐면 하나님 100%라고 하는 거에 대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딴 마음을 품고 있냐고 20%를.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70% 80% 한 거에 대해서 20%가 모자라니까 내가 딴 데 가서 20%를 보충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폭으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실천이 되어질 때 진짜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로 봐도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자, 다른 신이라는 게 뭐냐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신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거든요. 그 문제 우리가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7족속들이 사는데 그 7족속들이 각각 신들을 섬기고 있다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산에 가면 산신령을 섬기고요. 바다에 가면 또 바다 미신하는 사람들이 또 섬기는 그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농사 짓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농사 짓는 신을 섬기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다양한 신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자, 예를 들면 바알신인데요. 그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이 굉장히 적합구리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농사 짓는 땅이란 뜻이에요. 자, 농사를 짓게 되면 이동생활 안 해도 되고요. 농사를 짓게 되면 소출이 많으면 창고가 쌓여요. 그러니까는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산, 그 다음에 생산. 그러니까 그 소출이 많고, 곡식의 소출이 많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번창하게 되고, 가축들이 번창하게 되는 거. 하여튼 간에 이 부자 되는 거. 그거를 이제 후원하는 신이 바로 바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알신 너희들이 섬기면 안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알신의 그 정체가 뭐냐라고 할 때 하여튼 간에 그 물질 중에서도 탐욕스러운 물질을
의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에 대해서요, 사람들이요, 굉장히 그 한눈을 팔기 쉬운 것은 뭐냐면, 자식 잘 돼. 그때는 자식이 많이, 다산이 그 축복입니다. 그리고 막 농사도 잘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물질에 대한 그 탐욕스러운 그 번영을 약속해 준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요. 근데 왕이 왜 그 남의 포도원까지를 뺏어갈까? 자기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별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포도원이 굉장히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자기 것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 말을 안 들으니까는 나봇을 쳐 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바알 우상은 굉장히 그 물질에 대한 거가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탐욕스러운 욕심을 이렇게 부추겨주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럼 우리는 바알 신 섬겨 안 섬겨요? 예, 백원사님이 안 섬긴다 했는데 책임지셔야 돼.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냉장고에 보면 쌓여 있다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집중 안 하고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 섬기는 척하지만은 부자 되고 잘 산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온갖 거 다 한다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물질 섬기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바알신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바알신은요, 그 다산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 성적인 것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거룩한 창녀들이 있어, 성전에.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바알신은 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어떤 그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그래서 부자 되자, 그 다음에 막 즐기자, 그 다음에 막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뭐 섹스에 도취하자라고 하는 거하고는 항상 따라되는 세트 메뉴예요. 그 사람이 망가질 때 보면은 돈 가지고 망가지고 여자 가지고 망가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막 끌어넘치면은 정욕에 대한 욕심도 끌어넘쳐요. 그래 바알신이 그 두 가지 다 지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바알신이 매력적이냐고 거기에 관심이 가죠. 그 다음에 이 바알신은요,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돈도 많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니까 권력이 있는데 이런 권력을 지탱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무자비한 전쟁이에요. 힘이 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재지주를 그 지지합니다, 바알신이.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줄 때 제비뽑기에서 나눠줬거든요. 제비뽑기에서 나눠줬기 때문에 똑같아. 그리고 또 그 지파 안에서만 잠시 토지거래가 이렇게 돈 빌리는데 가능한 것이지 타지파한테 땅을 매매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공평한 분배가 지속되도록 해놨다고. 그러고는 이게 희년이 되면 돈이 없어서 팔았더라도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용권이 넘어가는데 희년이 돼서 50년째는 원래대로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이 땅 구조는 그야말로 그 평등이 유지가 돼도 하나님이 제비뽑아 준 거에 대해서 이 소유권이 근본적으로 이동이 안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은 부재지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노동을 하게 되면 1000평밖에 그 땅을 경작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소작인들한테다가 1000평을 막 떼주면 10,000평이고 100,000평이고 1,000,000평도 다 경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재지주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농사 안 하고도 땅 갖다 주고 너 소출 다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 뭐예요? 권력이 작용하죠. 권력이 작용하죠. 그러니까는 그걸 위해서라면 폭력도 들어가게 되고 전쟁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눌러가지고 약한 놈 등가죽 뺏겨 먹는 게 재미예요. 바알신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쟁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약한 자 뺏어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물질이나 섹스, 성, 그 다음에 권력, 뭐 이런 거를 결국엔 지탱하는 그 안에 속에 있는 거를 탁 펴가지고 얼굴을 보면 뭐냐면 자기, 셀프.
나, 너가 아닌 나, 이웃이 아닌 나. 그러니까는 내가 우상이야, 내가 우상. 내가 잘 돼야 되는데 필요하면은 권력도 쓰고 폭력도 쓰고 필요하면은 성적인 것도 정욕적인 것도 다 하고 그래가지고는 물질이 쫙 불어나고 가축이나 자손들이 콱 불어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냐. 그게 바로 바알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신은 우리를 구원했느냐? 안 했죠. 천지를 창조했느냐? 안 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노예살이 되던 백성을 해방시켜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해서 탁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잘 살아라. 그러면 굉장히 수준 높은 천국의 백성이 된다. 이랬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바알 섬기는 사람하고 뒤섞여가지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할 때 동일한 것들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도 지금. 그래서 욥이 시험 당할 때 사탄이 뭐라 했냐면 고자질할 때요. 욥이 신앙생활을 하지요. 잘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시다시피 욥의 마음속에 진정성이 있을까요? 순수한 동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10명이나 주고 부자 되게 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딱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얘는 딱 물질 가져가면 당장에 하나님 저주하고 등 돌릴 겁니다. 딱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동기도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밖에 섬길 수 없다. 아멘. 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밖에 섬길 수 없다. 딱 그것이 이유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머지 물질이나 자녀나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의 만족이나 그 다음에 내가 얼마큼 잘 되고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로서 많이 맡기면 많이 맡긴 대로 잘 감당하면 되고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 감당하면 되고 그런 겁니다. 아멘. 요 교회 앞에 개망초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연구를 못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망초라는 거예요. 개망초는 쟤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집을 잘 짓고 저기를 다 점령해서 사는지 신기하잖아. 예? 저게 원래는 산이었을 겁니다. 원래는 산인데 황룡산에 여기 탄현동에 와서 숯감하고 그러잖아. 예. 못 사는 사람들이 왔겠지. 잘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저쪽에 뭐라 그래요? 논 많은데 그 동네 뭐라 그러죠 여기? 예? 송포 잘 사는 사람은 송포 사람이지. 논이 있어야지 잘 사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숯이나 굽는 숯가마 뭐 이런 데는 황룡 뭐 호랑이 나오는데요. 뭐 이런 동네는 오지 못 사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옛날로 말하면 화전민 했겠지 와서. 예, 나무 갈아 엎어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밭이나 일구고 요렇게 살았겠지, 그지? 그러니까는 숲이 고향이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밭도 갈으니까 사람들이 뺏었잖아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농장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농장 하다가 이제 안 하니까 막 그 사람들이 와서 저기 주말 농장에서 막 가꾸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아직도 안 짓지만은 그냥 이렇게 놔뒀더니 몇 년 전부터는 저기가 뭐 상추하고 뭐 이렇게 막 다 농장에서 막 그런 야채를 심고 그랬는데 그냥 놔뒀더니 개망초가 아주 왕국이 됐잖아. 예? 저런 걸 딱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에요,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대로요. 원래 주인이 있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저거 나중에 오래도록 놔도 뭐 되겠습니까? 저거 난지도 돼요, 난지도. 그래가지고 저기서 개망초가 쟤네들이 오래 못 가요. 좀 있으면 더 센 놈들이 나와가지고 숲을 이룰 거라고. 그래서 원래 황룡산의 모습으로 저기 탈바꿈 할 거라고. 언제요? 우리 죽은 다음에 놔두면. 오래되면. 롱롱타임. 놔두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그거를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구원하신 분을 인정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돈, 자식, 재미, 행복, 뭐 2%, 뭐 짜릿한 거, 막 이래가지고 온갖 잡동사니 다 끌고 와가지고는요, 하나님은 뒷전으로 몰아내고요. 바람 핀다고. 하나님께서 그 속상해 하시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달리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의 위기는 뭐냐면 마음이 둘로 셀로 갈라져가지고 위기예요. 그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배웠고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얼마나 외모를 갖고 가지고 날씬하냐고, 옷도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정이 못 산다 해가지고 다 깨지고 막 박살나고 그러냐면은 두 마음 세 마음 품기 때문에 그래. 예? 타협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지켜져야지. 그 가정의 순결이 지켜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냐?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처럼 하니까 그래. 오다 가다 해가지고 만나서 말이에요. 하룻밤에 정들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보면서 믿음 생활의 첫 관문이 하나님 외에 마음 두지 마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개처럼 살지 말자. 예? 여기 가서 정주고 저기 가서 정주고 여기가 한눈 팔고 저기가 한눈 팔고 그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가 되려고 하면 이거는 무슨 개인기라든지 혹은 분위기 이런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만 딱 바라보고 내가 충성 다짐하고 일편단심 다짐했으면 그거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근본인데 신앙의 근본을 안 지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서 관심 가지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관심을 안 가지면 관심 안 갖는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성경대로하면 못 알아듣고요. 또 뭐 딴 얘기하면 또요. 그런 건 또 왜 하냐 그러고요.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고. 그 마음을 맞출 수가 없다고. 일편단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도를 하루에 3번 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목양실에서 한 점심 식사하고 이제 저녁 식사하기 전까지 보통 6시까지 있는데요. 막 하다 보면 6시 반도 되지만은 더 이상 있으면은 머리가 아파서 안 돼요. 예? 머리가 아프고 능률이 안 올라요. 힘도 들고. 예, 그러면 이제 보따리 싸서 보따리 쌀 것도 없죠. 이제 집에 밥 먹으러 가는데요. 진짜 그 밥 먹으러 가는 길이 참 즐겁습니다. 일단 간에 밥 생각나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가서 오늘 뭘 먹을까? 먹을 것도 없지만은. 예. 아니, 먹을 거는 쌓였지만은 뭘 먹을까? 그거는 또 딴 얘기지. 그 생각하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운동을 하잖아. 그 건강하고 뭐 잘 지내려고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무조건 걸어 다녀야 돼. 예, 답이 없어. 그럼 깨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 걸어 다녀야 돼. 기본이 걸어 다녀야 돼. 이거 하지. 그 다음에 또 즐거운 건 뭐냐면 기도를 해서 즐거워. 기도를. 어제도 이제 둘이서 약속을 하는데 사모님도 매일 출근하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눈만 뜨면 교회로 와요. 좀 오지 마라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입니다. 퇴근하면 갑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날 있으면 이제 같이 못 가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뭐 사놓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러면 먼저 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먼저 가면 혼자 가면 또 좋은 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해. 예, 둘이 가면 또 눈치도 봐야 되고 얘기도 해야 되잖아. 그런데 혼자 가면 기도를 많이 해. 그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운동도 되고 기도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천천히 가면 한 50분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대충 하는 기도는 한 10분, 20분 할 수 있어요. 50분 내내는 좀 레퍼토리가 없어.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좀 힘들어. 근데 대략 하는 기도 또 하지만 또 하고 그래도 한 20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해. 새벽에 좀 나오세요. 밤에 더워서 잠도 못 자겠더라고. 새벽 기도 하기 힘들어.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는데 기도하러 나오면 얼마나 칭찬하냐고. 누가 사자굴에 던져.
그리고 그 두랍 형제다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하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절 못한다 했죠.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풀무불에 들어가면 뼈도 못 추려요. 다 녹아서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우상한테도 잘 안 해요. 왕의 하산 산의 진미가 있는데 얼마나 기름지고 좋습니까? 그리고 왕이 이거 먹고 내가 너 사랑한다는 표시인데 얼마나 잘 먹어야 될까? 그런데 채식했잖아요.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못 먹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 기본인데 신앙이 기본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깨졌는데 무슨 놈의 그 은혜가 담깁니까? 그 순 거짓말이요. 예?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하라 하잖아요.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24시간이에요. 24시간입니다. 주일 성수는 24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데 주일 성수 안 되잖아요. 그럼 은혜 못 받아. 아니 교회 없는데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아? 교회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게 되면요, 때에 따라서는 교회 와서 책망도 들을 수 있어. 왜? 말씀을 듣다 보면 책망도 나오죠. 아, 근데 뭐 저기 산으로 들러가서 극장 가서 앉아 있으면은 재밌지. 근데 결과적으로 뭐가 좋은가 하면 잘못된 게 있으면은 당신 여기 정밀 검사 해봐야 되겠어요. 위에 이상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게 은혜지. 아픈데 가만 모르고. 그래서 간암 같은 게 치명적인 게요, 자기 자각 증세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간암이 말기에 발견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석 달도 못 살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런 소리를 예를 들면 들을 수도, 그런 말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와서 봉사하다 보면요, 마음 상하는 일도 있어. 우리 아이도 그래요. 지금 중등부 아이들이 굉장히 사춘기고 막 그런가 봐요. 그죠? 그래서 제자학교 하라 해서 하는데요, 안 온대요. 선생님 혼자 앉아있고 또 가버린대 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미리 협박까지 한대. 요새 교회 다니기 싫거든요. 찾지 마세요. 안 갈 거예요. 또 문자까지 미리 보내버리고요. 힘들대. 여자아이들이 그런데 여자아이들도. 그냥 남자들이 못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하다 보면은 와가지고 무슨 여기가 뭐 어디 무슨 뭐 룸서비스 받는데 여기가 아니에요. 교사하다 보면 속 터지는 일도 많고 진짜 애들 앞에서 눈물 흘릴 일도 있어. 공부하기 싫다고 그냥 다 가버리고 무슨 뭐 데모하듯이 말이요. 그런 일도 있다 그래. 그러니까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있지만은 결국엔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실상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실상을. 아이들이 사춘기라서 그런가, 믿음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축 짜고 기도했는데 내 기도하고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동생 생기는데 아들 생기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딸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동생이 생겼다니까 그때 또 뭐냐면 딸 낳도록 기도하니까 딸 됐지. 아들 달라 했더니 딸이 나오니까, 딸 달라고 하니까 아들 나올 줄 알았는데 딸 됐잖아. 아들, 딸 이렇게 됐잖아. 안 된다니 그것도 마음대로. 그럼 막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반대로 됐냐고요. 하나님 취직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회사에서 잘렸어. 그래도 그 주일 성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 믿음 지켜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시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키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타협 없는 게 신앙이에요. 타협 없는 게 신앙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길이 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혼합주의 내지는 종교다원주의 그러죠. 그죠? 이렇게도 살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막 섞는데 섞을 수가 없어.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같은 게 뭐냐면 구원받는 길은 둘인데 결과는 하나다. 그러니까는 천주교로 가시고 불교로 가시고 기독교로 가시고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가보면 없어. 구원 없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요,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인기가 있습니다. 너 죄인이라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거품 물고 대들어요. 왜 나를 죄인이라 하냐고. 나는 경찰에 가본 적도 없고 내가 얼마나 착한 일도 많이 나 그래. 자기 자신 잘 몰라. 근데 살면서 보면요, 얼마나 그게 우리 죄성이 있는지요. 다 자기 위주로 팔이 다 안으로 굽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남편한테 서비스 잘 되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일단 남편한테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상대방은 알지만 자기는 모른다니까. 언제는 그래요. 엄마가요. 그냥 막 전화로 해줘요. 막 피자 배달이다 이래가지고 막 다 준다고. 그런데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뭐가 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밥 달라고 그래도 밥도 안 줘. 네가 찾아 먹으라 그래. 네? 허구한 날은 말이에요. 배달시켜가지고는 막 다 해주더니 말이에요. 어느 날은 그냥 집에 있는데도 안 해준다는 게. 다 사람이라는 게 다 우리 죄성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했으니까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 수준이 높으니까 불교로 가시고 천주교로 가시고 기독교로 가시고 무교로 가시고 수준이 높으니까 가다 보면 산 위에서 다 만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구덩이에 빠져있지 어딜 가 가기는. 구덩이에 빠져서 한 발짝도 못 가는데.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 다 구원받는다는 거.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계명을 보면서 결국에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잘생긴 사람에 대해서 매력이 있어요. 잘생겼네. 호감이 가는 건 당연지사죠. 그죠? 근데 정 뚝 떨어지는 게 뭐냐면 예배가 없는 사람 보면요. 진짜 밥맛이요. 그럼 결국에 가서는 어디다 가서 예배 드리냐면 예배를 드린다니까. 뭐냐면 존경하고 인정하고 막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런데 제일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그분 앞에 예의를 갖추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진짜 예배인데 그 사람이 제일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 눈에는요, 예배 제일 잘 드리는 사람이 제일 예뻐 보이고요. 교회로 오지만요, 와서 막 이렇게 개걸음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옆으로 막 가거나. 아니면 또 후진 있지, 그지? 예, 후진하가 이런 걸 보면 속 터져. 확 패고 싶어. 왜냐면 예배가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인간이죠. 어디 가서 우리가 경의를 표할 거냐, 그거죠. 어디 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청년이 와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어. 그랬더니 11조를 하지 않는데, 그 불러다 물어봤어요. 아니, 처음에는 11조 하더니 사업이 너무 잘 돼 성공했는데 왜 11조 안 하냐 그랬더니, 11조 액수가 많아지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일 성수를 안 하더래. 주일 성수를 안 하더래. 그 왜 주일 성수 안 하니까 사업이 너무 바빠서요 그러더래요. 처음엔 잘하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형제에게 수입이 적어지게 하시고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사업이 줄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그 청년이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그건 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잘 되게 해가지고 번창하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기도 부탁해서 기도해 줬더니 좋다고 아멘 했잖아. 근데 그렇게 됐잖아. 그렇게 됐더니 나중에는 그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비즈니스고 돈이 돼버린 거야. 그럼 그게 잘 된 거냐? 그래서 목사님이 제자리로 오라고 이렇게. 과연 아멘 할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인생에 누가 주인인가? 똑같은 악기라도요, 진짜 그 연주하는 사람이 명인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도 못 치는데 아무리 좋은 피아노 갖다 놔봐야 소음밖에 안 돼. 누가 그 피아노 치는 것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연주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섬기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두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예배자로서 살아라라고 하는 부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죠. 지금 많이 식성이 섞였다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오전 되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하세요. 자, 밥을 먹다 보면 일주일 내내 김치를 안 드셔요? 김치를 안 먹으면, 김치를 먹던 분들은 좀 이상하지, 그죠? 뭔가 좀 허전하잖아. 그런데 술꾼도 마찬가지요. 술꾼도 일주일 내내 술을 안 먹으면 허전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채울 수 없는 어떤 구석이 있어.
근데 그것이 뭔가 하면 술도 아니고 김치도 아니고 밥도 아니라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예배의 대상을 찾지 못하면요, 딴 데 가서 그런 걸 해요. 다른 데 가서 뭐 합니다. 그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는데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그 공백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망가지게 되면요, 인생이 망가지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중 가서는요 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1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이 계명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 건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지는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내 인생이 진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돈만 가지고 다 행복해진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돈 많아도요 행복 안 하고 불안하고요, 인기가 많고 명예가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한 구석이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장 좋은 거, 가장 핵심적인 것을 얻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는데 이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높이기 위해서 내 인생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걸 확실하게 해라. 지금 망가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가정도 망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망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피폐해지잖아요. 피폐해지는데 길거리 다니면서도요, 상당히 막 이 핸드폰 때문에 충돌 사고가 많아 지금. 저도 이거 야구 많이 보러 다니는데요, 길거리 가다가 저녁 시간이 야구 시간이에요. 그래서 막 인사도 못 받아. 또 이게 이 안경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돋보기를 2개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안경 집어넣어놓고 이제 맨눈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돼요. 그러 봐서 인사도 잘 몰라. 그래서 고의가 아니니까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채워지는 그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이 도달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가서는 사람이라는 것은 정상화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뻥 뚫렸어요. 지금 뻥 뚫리기가 깔아앉았어. 그러니까는 분위기도 안 살고 경기도 안 살고 뭐라 하면 다 시비가 걸리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게 뭐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를 딱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에요. 국가대 개조한다고. 근데 국가대 개조하는데 우리나라를 확 뜯어 고친다는데 어떻게 뜯어 고쳐? 여러분 답이 있어요? 답이 있냐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지를 하려고 하거나 안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예?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아동 그 학대나 폭력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를 감시하거나 그런 아이들을 구출해 가지고 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하는 게 다 돈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거를 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 우리나라 같은 데는 안 돼요. 그만큼 경제력이나 이런 사회 시스템은 안 되는데 아는 건 많이 알아가지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도덕성에다 호소하게 되는데, 도덕이고 뭐고 간에 돈이면 다 안 돼. 누가 그 줄을 서고 다 지키냐고. 예? 뭐 하라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하고 안전관리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배에서. 그러면 그거 막 하게 되면 자기 수익이 떨어지는데 그걸 하냐 말이죠. 도덕으로 맡겨가지고는 안 하잖아. 법으로 해도 안 하는데. 그렇게 결국에는 이제 도덕이나 양심에도 호소하는데요, 도덕이나 양심에도 호소하지만 그놈을 누가 감독할 겁니까? 재판하는 판사도 그러고 뭐 여기 검찰도 그러고 다 썩어가지고 자기들도 다 먹고서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누가 다 판결하고 누가 다 관리를 하냐 말이요. 할 수가 없어요. 예?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요. 그러니까는
이 현대 문명이 가고 있는 돈, 그 다음에 나 잘 되고 뭐 편한 거, 이거를 해가지고 막 우상처럼 받들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거기에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끝자락에 가면 누군가 터져도 폭탄주입니다. 그야말로 어디 가도 터지게 돼 있는 것이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되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게 종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짓 종교 돌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거짓 종교의 탈이 뭔가 하면 결국에는 바알과 똑같은 겁니다. 나 잘 되고 나 힘세고 내 배부르고 내 자식 번성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 타령하다 끝나는 거야. 결국에 그것도 일종의 우상숭배죠. 그러니까는 참 종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참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다른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냐고. 주일 성수가 없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윗분들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고.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게 어떻게 다 하나님 없는데 되냐 말이죠. 신용을 하지만은 결국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깃발을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나의 기업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터받아서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하나님 절대주의에 내가 굴복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내 인생이 비로소 정말 원하는 그런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망가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우리가 뭐 좀 됐다 하지만은 변호사 하더라도요, 변호사 중에도 종류가 너무 많고요. 의사 되더라도 의사 중에도 종류가 너무 많아. 선생님 중에도 종류가 너무 많고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가서 뭐냐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됐다 할 수 있는가? 없다니죠. 내 신앙도 바로 1계명 앞에 세우길 바라고요. 우리 가정도 1계명 앞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된다 해서 거기에 탁 이게 기초가 서게 되면은 여간한 태풍이 몰아쳐도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뭐냐면 섬기는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섬기는 우상들이. 그러니까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니까는 식구들끼리 충돌하게 되고 나중에는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밖에는 섬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어떠한 그런 수고를 다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1계명이 인생의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나 외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려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이 1계명 앞에 큰 부흥 이루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런 척했다면 정말 아멘으로 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